천천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5절 말씀,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세례 요한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의를 이렇게 해야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좀 쉽게 해석해서 순리대로 가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사는 이 세상에 참 순리대로 안 하는 게 많아요. 약속을 해놓고 깨달으면 뭐 이렇게 하자 해놓고 안 한다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많은 권능과 그 많은 하나님의 모든 부탁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인데도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는 자세하게 없이 그냥 의를 이룬다 했지만 자세히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다시피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에요. 설득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 말씀을 추적한데 순리대로 합시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는 주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이 순리라는 것을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해 두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비록 메시아이기는 하지만 순리를 지키는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저는 이 장면에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등교육을 받고 또 목사도 되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자세를 이 말씀에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순수한 예수님의 모습, 순리대로 응해서 그 응하는 그 모습 참으로 쉽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를 깨뜨릴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이루자. 세례 요한이 우리 진리를 이룹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된 순서대로 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례받으러 왔으니 순리대로 하라는 것이요. 그래야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되며 그렇게 해야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세워진 계획대로 우리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미 세워진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끼리 맺어진 계획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이 생각입니다. 순서를 함부로 바꾼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형태의 세례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대로 내가 먼저 세례를 당신한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를 깨뜨려 새치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서는 새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계획된 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아마 말이 상당히 많이 뽑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대로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하고 사정을 했을 거고 또 거기에 합당한 설명을 설득력 있게 예수님은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사회에서 계획된 순서대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치기를 한다든지 계획을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말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바꾼다면 원했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대로 순리대로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 17절 말씀 예수님 요단강 세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참으로 간단한 기록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공적인 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딱 다짐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내 계획대로 앞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진리를 이루는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계획된 일은 연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공식적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활동이 가능하고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세례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모습대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인자로서 공적인 활동을 인정받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어겨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영이 서지 않을 것이며 또 권위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실리적으로 계절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곧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온 사람이며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하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돼요.
오늘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인정을 안 해요. 자기만 인정,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인정을 하진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연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꾸려 하느냐? 우리 편리한 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획된 것을 착실히 추진하지 않고 중간에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기는 곧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계획된 일을 연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연기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실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이 7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그래요. 무슨 일을 하다가 견눈을 하면 잘 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계획을 하고 그 사람이 노력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얻는 열매만 이렇게 보이니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못 얻는 것뿐만 아니라 손실까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 손실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계획된 일을 함부로 우리 연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추진합시다. 세 번째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에 있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의 규칙을 지킵니다. 갖고 보면 성경에는 규례다, 법례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졌던 약속, 규칙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나라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에요. 규칙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규칙으로 생각하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룰입니다. 룰을 어기서는 안 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회원이 될 수 없어요.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국민이 될 수가 없어요.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도 우리는 어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직장의 룰, 가정의 룰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룰을 지켜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룰을 지켜야 되고 자녀는 자녀가 지켜야 할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분명히 화목하고 행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믿음이 풍성한 가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가끔 아내가 남편이 할 일을 간섭을 한다든지 또 남편이 아내의 할 일을 한다든지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 우리에게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아내라는 타이틀을 주고 자녀라는 타이틀을 줬을 때는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면 확실히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의 규칙은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조직이나 단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직 또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조직의 일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함께하는 교회의 조직의 한 사람입니다. 한 회원입니다. 한 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규칙을 지키는 본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그 본을 보인 것이 뭐가 되느냐? 저는 생각할 때 복음의 선포가 되고 그것이 선교가 되고 그것이 전도가 된다. 우리가 본을 보이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
하늘나라의 백성을 되라, 백성이 되라, 복음을 전파라 할 수 있겠느냐? 아니잖아요. 아니. 오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낮추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인을 받으라, 여러 사람부터 인정을 받으라. 오늘 예수님도 그렇죠.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규칙을 지키고 순리대로 했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나면 하나님은 공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다 인정을 해줘요. 당장 그 순간은 아니더라도 며칠 후라도 몇 달 후라도 몇 년 후라도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뭘 해준다고요? 공인을 해줍니다. 인정해주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해주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해주느냐?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다 인정을 받습니다. 공인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공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니 새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한테만 열리는 새 하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제대로 세례를 받고 우리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도 제대로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새 하늘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열림이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을 보이시는 게 예수님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이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전부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우리가 좀 본 보여주시오 이렇게 해서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밟아야 할 절차를 밟은 후에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밟아야 할 공식적인 이 사회에서 필요한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순리대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더 이상 어떻게 나타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면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며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 순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발도 순리에 맞게, 활동도 순리에 맞게, 시작도 순리에 맞게, 열매도 순리에 맞게 예언해지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순리를 지켜야 합니다. 순리에는 계획이 있고 절차가 있고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희망하고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이요, 이런 순리를 지키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이 모범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을 낮추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면에서 순리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랑을 풍족히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